할렐루야. 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주로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쭉 해 가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하고 있는 성경 공부는 주로 이제 세미나 형식으로 강의 형태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일 날은 그냥 마음껏 필요한 대로 시간 되시는 대로 이제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가시다 보면 출석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15주 과정 안에서 이 세미나를 이제 수료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출석 체크를 잘 해 가시면 나중에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료증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로 계속 진행되어지는 이 세미나 외에 이제 따로 이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이제 또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수요일 날 이게 같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 강의 형태나 세미나 형태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자 훈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하고의 인격적인 어떤 이제 교제라든지 서로 나누는 것 자체가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1기서부터는 이제 그렇게까지 했지만 이제 이번 기서부터는 이제 소그룹으로 이제 그룹을 형성을 해가지고 따로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제자 훈련은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서 일단은 그 제자 훈련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세가족 성경 공부, 세가족 성경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지만 이 소그룹 제자 훈련 안으로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족 성경 공부를 5주 동안 있어지는 세가족 성경 공부를 이수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 교회의 정교인 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서부터 이제 제자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제자 훈련은 뭐 어떻게 보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리더십이나 직분자가 되어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을 반드시 제자훈련의 과정은 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훈련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나는 왜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되면 제가 갑자기 그 순간이 되면 제가 나쁜 목사가 되거든요. 그때 가서 제가 이런 얘기가 거듭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래요. 직분자가 되어지고 리더십이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뭐 헌금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설교 거의 안 하거든요. 이제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형편상 이제 환경이 되어지는 상황 안에서 하는 것이고 하지만 아무리 이제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도록 참 이제 리더십의 위치에 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14주째고 다음이 15주째인데. 다음 주는 제가 교회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다음 주가 휴가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마지막 15주 과정을 하면서 이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주에 해당되는 내용. 자, 첫 번째가 감사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 주가 이제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이 감사가 넘치는 생활인데요. 자, 일본에 보니까 신자, 성도 되어진 자와 감사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라는 거죠. 자, 위에를 보면 신자가 무엇에 굳건히 설 때? 믿음에 굳게 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설교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수단이기보다는 열매예요.
열매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치게 하라. 여러분 2장 7절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순서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 그 안에라고 한다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앙의 첫 번째 단추는 누구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개념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 주인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으로 옮겨서 설명하면 내가 뿌리를 박은 자리가 누구 안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래. 원래는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렸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이죠. 이런 마귀에게 뿌리를 내렸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 뿌리를 내렸던 자였는데 옮겨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 신앙의 첫 번째 단추가 꿰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래서 온전하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뿌리를 받아서 바로 세워지는 가운데 뭘 받아야 돼요? 교훈을 받은다. 자, 이 교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씀을 의미하죠. 끊임없이 말씀의 공급되어짐, 영양 공급이 계속 있어져야 뿌리가 잘 내리게 되고, 그리고 점점 성장하게 되고, 가지도 펼쳐지게 되고.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자, 교훈 말씀을 잘 받고 영양 공부를 잘 받으면 뭐가 돼요? 믿음에 굳게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이 굳게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라는 거예요? 감사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그러니까 믿음은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10년을, 내가 20년을,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근데요, 그것이 과연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니에요. 그게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을 생활을 해도, 어찌 보면 성경 공부를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 한다 하고 해서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간다라고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믿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게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증명하는 것이다? 감사예요. 믿음이 굳건하게 새겨지면 내적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감사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투덜거리고 다닌다, 맨날 원망하고 다닌다, 맨날 그러고, 이거 뭐 남의 얘기를 아니라 그냥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믿음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결국은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무엇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감사의 열매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이 좋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요, 내가 지금 어떤 이야기로 내 삶을 채워가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돼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새벽 예배를 많이 나오고, 아무리 저녁 예배를 많이 나오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나는 항상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요, 무엇을, 제가 이랬어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 사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같이 감사를 하며 행복해지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지금까지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은 오히려 감사는 믿음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열매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믿음에 굳게 선 자는 반드시 뭐가 넘치게 돼 있어요? 감사가 넘치게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 감사가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뭐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일들이 막 생겨난다, 감사가 막 넘친다 그러면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금 믿음이 충만해져 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신자의 입술에서 나와야 할 말과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라는 거죠. 나와야 할 말이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이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뭘 하든지 입으로 하는 일이든 손으로 하는 일이든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 이게 삶이 예배인 이유예요. 내가 학생이다 라고 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든, 아니면 내가 직장인이다 라고 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 그 모든 일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으로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누군가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이런 거예요.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잖아요. 트럼프가 대사를 한국에 보냈어요. 대사가 한국에 왔는데 트럼프가 보낸 대사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온 게 아니라 대사의 이름, 트럼프의 이름으로 온 거죠. 그럼 트럼프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뭘 가지고 온 거예요? 권한을 대행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다?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이 기도를 내 힘으로는 응답받을 수 없죠. 하지만 누구의 능력을 가지면 기도가 응답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오면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한다,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근데 두 번째 의미가 뭐예요? 두 번째 의미가 트럼프의 권세와 능력, 권한을 가지고 한국에 온 대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무엇인가를 말할 때 자기 뜻대로 해요? 트럼프의 뜻대로 해요? 트럼프의 뜻대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내용들이 내 뜻이다, 누구의 뜻이다?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부를 한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고 일을 한다 라고 한다면 그게 교회이든 교회 밖이든 상관이 없이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해야 된다는 거죠. 봉사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일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누군가의 이름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 두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뭘 하든지 입으로 하든 손으로 하든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생겨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되어진 자는 입으로 무엇하는 사람들이다? 감사하는 사람. 성도 안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내용이 뭐예요?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끝에는 감사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해서는 안 되는 말, 누추한 말, 이건 저질적인,
그리고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 생각 없이 하는 거, 희롱한다라는 것은 남에 대하여 조롱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성도 되어진 자로서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신자는 자, 감사해야 되는데, 자, 어떤 상황에서 감사해야 하느냐? 자, 에베소서 5장 20절 다 같이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범사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어떤 단어예요? 항상이라고 하는데,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 범사라고 하는 것은 in everything이에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래서 모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당장 내가 느끼기에 이게 좋은 일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사건일 수밖에 없고 사고일 수밖에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 극단적인 상황,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상황을 벗어나서 어떠한 일에도 감사해야 돼요. 평소에 어떻게 보면 별것이 아닌 당연해 보이는 일들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이제 집에 왔는데 막 이렇게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다가 얼마나 큰일 날 뻔을 했는지, 자동차 사고가 딱 났는데 앞에 가는 차가 딱 부딪혀가지고 뒤집어지는 걸 받아요. 만약에 그 사고, 그 부딪혔던 차가 나한테 와서 부딪혔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될 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올 수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버지한테 막 얘기해요. 근데 아버지는 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그런 일 자체가 오늘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매일매일의 삶, 이런 일들에 대하여 오늘 아무 일도 안 일어났나요? 이제 편안하게 오셨죠? 혹시 죽을 뻔했던 적이 있어요? 오늘 죽을 뻔했던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 안 해요. 그러니까 in everything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만한 좋은 일뿐만 아니라 감사하기 너무 어려워 보이는 그런 어려운 일들, 심지어 어떤 일들까지, 매일매일 똑같이 일어나는 당연해 보이는 일들까지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범사라고 하는 것은 in everything. 근데 항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뭐예요? 항상, always, 언제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신자가 감사해야 할 상황은 뭐다? 범사입니다. 신자가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뒤에 장 보면 2번을 볼게요. 바른 예배와 감사와의 관계. 이제 첫 번째는 성도 되어진 자와 감사와의 관계잖아요. 성도가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예배와 감사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 시편 100편 4절 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게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성전 문에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가 또 뭐예요? 감사야. 찬송하는 것도 감사고 송축하는 것도 감사고. 그래서 결국은 예배 안에 가장 중요하게 채워져야 할 요소는 감사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관문입니다. 찬송과 송축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시편 69편 30절부터 31절 다 같이 시작. 은하별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하니 될 것이라. 예물을 드릴 때 뿔에
뿔이 있는 황소, 여러분 이게 제일 비싼 거잖아요. 제일 비싼 것을 드리는 것보다 뭘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예물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무엇을 감사를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자, 심지어는 예배 안에 드리는 기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다 같이 시작. 돌을 넘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기도할 때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나사로가 죽어 있는 상태예요. 며칠 지났어요? 3일이나 지났어요. 냄새가 나는 상황인데, 자 이제 구하러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돌을 굴려 놓으라. 돌려놓고 나서 그러니까 옮겨놓고 나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무엇으로 기도하셨느냐? 감사함으로. 어떻게 보면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온 상태가 아직 아니에요. 원하는 것이 아직 눈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먼저 뭐 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이런 대목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축사하사라고 하는 나온, 축복하시고 뭐 하셨다? 감사. 이게 축사예요. 그러니까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아직 기적이 일어나는 상태가 아닌데 예수님은 항상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뭐 해버리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하면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 기적이 안 일어났는데 응답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예,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예, 기도하는 순간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요, 먼저 감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 타임머신 것 같아요. 장차 있어질 응답을 언제로 끌어오는 거예요? 현재로 끌어오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미 내다보는 거예요. 이미 응답되어진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세가족 성경 공부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주 하는 얘기인데 그 할머니 이야기, 앞마당 뒷마당 기억나세요? 예, 할머니가 갔는데 새벽 예배 갔더니만 뭐라 그래요? 믿음만, 얼마만한 믿음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긴다고. 그 집에 와서 보니까 앞마당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앞마당에 이 나무가 있어서 계속 그늘이 지니까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뒷마당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밤 잘 때 이게 뒷마당으로 좀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앞마당의 문을 확 열어보니까 나무가 어떻게 있어요? 옮겨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순간 목사가 나를 속였다. 그래서 당장 새벽 예배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나는 노인네라고 나를 속이냐고. 내가 기도했는데 앞마당에 있는 게 그대로 앞마당에 있지 않느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할머니 진짜 믿으셨어요? 믿었지. 아니요, 할머니 정말로 믿으셨으면 어디에 문을 열었을 것이다. 이미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옮겨져 있는 그 나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뒷마당의 문을 여셨을 거라는 거야. 이게 이제 옮겨질 거다, 안 옮겨질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응답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는 거예요.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의 장래에 있을 응답을 미리 내다볼 수 있으면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옮겨졌을까? 라고 앞마당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옮겨져 있을 그 나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뒷마당의 문을 여는 것처럼. 그러면 그렇게 기도가 되면요, 아직 응답은 없어도 지금 내가 기도하는 순간 응답되어질 것에 대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 안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일부러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개념이에요. 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먼저 뭐 하셨다? 감사했던 예수님처럼 먼저 감사하고 모든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다라는 거죠. 자, 3번을 보니까 자, in everything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범사. 과연 무슨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자, 1번을 보면 자, 뭐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 감사하래요. 나에 대해서. 많은 경우 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좀 이랬었으면 좋을 텐데, 나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데, 자, 시편을 보면 자,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예,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 나를 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내 스스로 보면 어떻대요? 기묘하심, 기묘하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뉘냐면 원더풀이에요. 이런 원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신기하게 만들어졌는지 스스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를 보면, 그래서 그 외과 의사들이 주로 이제 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떤 병에 걸려서 수술을 집도하는 것은 의사가 하지만 실제로 그 병을 낫도록 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해요? 환자 몸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쁜 것들을 도려내는 것만은 의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낫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누가 직접 하는 거예요? 몸이 직접 한대요. 몸이 직접.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의 몸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뭐한다? 잘 아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 나에 대해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긴 어려워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기한 존재인지. 그래서 심지어 쌍둥이마저도 절대 같지를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란선 쌍둥이마저도 태어나서 보면 다른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너무 신기하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동성동본 서로 결혼 요즘에 해요, 못 해요? 아직 못 해요? 바꿔준 것처럼 얘기를 하더런데. 근데 왜냐면 이걸 왜 못 하도록 돼 있냐면요. 왜 거의 집안 사람들은 이제 의사들이 환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심각한 병이다라고 느껴지면 뭘 물어보냐면 가족력을 물어봐요. 아버지가 혹시 간이 약하셨습니까? 아니면 폐가 약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력을 물어봐요. 왜냐면 이게 유전적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내력이 집안 대대로 내력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간이 좀 약하고 어떤 가정은 심장이 좀 약하고
어떤 이제 그래서 그 집안내로 간암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은 누군가가 있으면 대대로 그 간암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넘어갑니다. 가정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함께 결혼을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간 나쁜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애는 간이 어떻게 돼요? 그냥 망가진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일본에 보면 그 귀족들 천황 이제 그쪽에 보면 다 가족끼리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제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근데 사람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결혼할 때 콩깍지 씌워진다 그러잖아요. 뿅 간다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나랑 비슷한 사람이랑 만나면 콩깍지가 잘 안 씌워진대. 어떤 사람이랑 만나면 콩깍지가 씌워져요? 나랑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사람. 나랑 반대되어지는 사람을 딱 만나면 의도치 않은 가운데 찌릿찌릿 이게 케미라 그러거든요. 찌릿찌릿 감동이 딱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보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너무 달라. 성격도 다르고 뭐 몸도 다르고 다 달라. 근데 나중에 결혼하고 살다 보면 뭐 때문에 싸워요? 다르다고 싸우잖아요. 그럼 이게 다른 사람이 만난 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간이 안 좋아. 이 사람은 심장이 안 좋아. 간이 안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그 간은 완전히 박살이 나는데 간이 안 좋은 대신 뭐가 좋아? 이 사람은 심장이 좋아. 심장이 안 좋은 대신 간이 또 좋아. 이 사람이 만나면 아이가 그나마 간하고 심장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돼가지고 또 더 건강한 아이가.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면 이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이쁘기도 하고 건강해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만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야, 서로 그냥 좋아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조차도 그냥 아무렇게나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진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진짜 뭐랄까 설명이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이 원리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우리가 태어나게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니, 질문이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의 기이함에, 우리 신체에 대하여,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사실은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이제 뭐에 대해서도 또 감사해야 돼요? 고난의 시간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자, 시편 52편 8절서부터 9절까지.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고생하던 시절에 쓴 시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네, 지금 되게 힘들고 어찌 보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설명을 읽어보면 이게 언제 쓰여졌던 시편이냐면 감람나무는 어떤 환경에서도 잘 죽지 않는 나무입니다. 이게 자기가 이제 그런 감람나무라는 거죠. 다윗 스스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돕던 제사장의 일가를 살해했을 때,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윗과 다윗 일행을 구해줬어요. 배고픈 상황 가운데서 그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떡, 그걸 줬고 심지어는 그 제사장이 있는 집에 뭐가 있었냐면 골리앗의 칼이 있었거든요. 그것까지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건을 알아낸 사울 왕이 그 제사장이 있는 데로 쳐들어가서 모든 일가를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어디를 가도 다윗을 돕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왜냐하면 다윗을 도와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지어 제사장마저도 도륙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 웬만한 일반 시민 같은 경우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다 피하고 오히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면 상을 받는. 그래서 그러다가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는 계곡들 사이사이, 동굴들 사이사이 도망치다가 결국 어디까지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블레셋까지 도망칠 수밖에, 적국의 나라에까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코 좌절하지 않고 푸른 감람나무처럼 서게 될 것이다라고 감사하고 있는. 웬만해서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감사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고난의 시간. 사실은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윗이 다윗 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 되어져 갔다. 자, 3번을 보면, 자, 뭐 할 때 또 감사해야 돼요? 말씀을 배울 때. 어찌 보면 뭐 수요일처럼, 주일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순간이 어찌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자, 시편 119편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이론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 의로운 판단,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때로는 좋을 수 있지만 때로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옳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한 것들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록 책망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은 아플 수 있지만 그 책망으로 인하여 내가 돌이켜서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책망이 나에게 약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6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이론 귀에 들러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하여 심지어 밤중이라는 것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뭐한다? 감사해.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장 큰 축복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그게 뭐예요? 말씀을 맡은 자의 자리였어요. 누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삶을 자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사울 다윗 왕의 축복받는데 축복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누가 옆에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계속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서부터 나단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죽기 전까지 계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다. 비록 어떤 경우에는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책망을 들었잖아요.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심지어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지라도 옆에서 들려주는 자가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울 왕의 가장 큰 저주 중에 저주가 무엇이었느냐? 말씀해주는 자가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는데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더 이상 사울을 만나주지 않게 됩니다. 어떤 위기 상황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사울 왕이 택했던 게 뭐예요? 신접한 자를, 무당을 찾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갈증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마음 때문에 누구한테든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귀신 접한 자에게, 무당에게까지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들으려는 거죠.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죽을 때까지 내 삶에 뭐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씀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게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밤중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내가 감사하다. 자, 때로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때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과 실패를 지적함으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정직한 마음이 있는 성도는 깨달음을 주는 이 같은 고통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네, 실패, 잘못 이런 것들에 대하여 지적을 받는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책망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스스로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뭐 하면 돼요? 그냥 내가 조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가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린 죄인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살면 뭐 짓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쇠붙이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쪽에서 자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쇠붙이는 이쪽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좌석의 자성 때문에 어떻게 되게요? 나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죄 쪽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이라고 하는 본성 때문에 이 자성으로 인하여 그냥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뭐가 예배냐? 어쩔 수 없이 기울어져 가는 우리 인생을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했었어요? 바로 잡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거예요. 예배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기울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뭐 하면 돼요?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게 좋은 이유. 그게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7일을 한참 가. 그래 놓고 돌아오려면 어떻게 돼요? 한참 돌아와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야 돼. 그러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예배를 일주일에 한 3번 드리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번 갈 거를 요만큼 갔다 오고 요만큼 갔다 오고 하니까 별로 안 돌아와. 근데 공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뭐 하는 사람? 말씀을 보며 묵상하고 큐티하는 사람은 뭐 하면 돼요? 별로 요동침이 없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어쩔 수 없이 기울어져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근성, 본성,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수정하고 또 잡아주고 또 바꿔주고, 여러분 이런 과정이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점점 뭐가 익숙해져요? 의를 행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길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가던 길을 반복해서 가다 보면 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습관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죄 짓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그 본성을 따라 움직이는데,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계속 조정해 나가는 상황들로 인하여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마치 길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습관이 생기냐면 거룩한 습관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습관화할 필요가 있어요. 습관화. 오늘 예배를 나오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 습관적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습관화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수요예배 나올 때 제가 집에서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주 길을 가면요, 자주 길을 가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그럴 필요가 있어요. 꼭 나와야 되는 어떤 책임 하나를 맡으세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이 또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작업들이 이제 습관화되어지고 반복적으로 길을 만드는 작업들이 있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정직한 마음이 있는 성도는 깨달음을 주는 이 같은 고통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도 아파도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자, 뭘 맡겨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내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셨다라는 건 너무 감사할 내용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충성되어진 거예요?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받을 만한,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 직분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맡아도 나는 되지, 나는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요, 왜 나한테 이런 것만 맡겨? 라고 감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이것조차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라고 여기면요, 이 한 달란트가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이상의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한 달란트를 받았던 그게 5달란트가 됐던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주어진 직분, 거기에 대해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충성의 표본 되신 예수님께서 무능하고 충성스럽지 못한 우리를 믿고 당신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으로 아무리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할 수 없는 풍성한 선물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뭐 이유가 없이 성도다라고 한다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로 해놔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감사. 근데 이 이유가 있는 감사를 잘 하면요, 이 감사가 능력이 돼요.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요,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행복하냐? 그냥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누가 불행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불행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합당한 감사, 마땅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죽음. 감사에 대해서 했는데 왜 갑자기 이제 심각한 죽음이 딱 나와버렸을까? 자, 이제 죽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1번을 보면, 자, 운명이 아닌 결과로서의 죽음.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많은 사람이 죽음을 운명의 문제로 체념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자연적인 운명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께 지은 죄의 결과로 오는 무엇이다? 형벌이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완전한, 곧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으나 죄를 지어 영적 사망이 왔으므로 결국 죽어야 할 인간이 되고 만 것이다. 하지만 육체적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지난주인가 했던 말씀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심판. 여러분, 이 심판은 뭘 의미하느냐? 헤아린다, 계산한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더욱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죽으면 끝난다라고 한다면 죽음에 대하여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요즘에 사형 집행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몇 년 동안 집행되어진 적이 없이 사형수들은 있지만 집행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형 당하게 되기 직전의 사람의 모습을 본 사람은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기 바로 직전에 그 두려움에 대하여 그 눈을 보면요, 이게 죽은 다음에 뭔가가 있기는 있나 보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을. 근데 다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앙을 믿는 사람,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 어떻게 보면 죄를 짓고 사형수가 됐지만 그 안에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죽음에 대하여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지은 죄로 인하여 이런 이제 대가를 지불하지만 내가 믿음을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이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그 믿음에 의한 또 다른 소망이 있는, 그걸 내다보니까 비록 죽더라도,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그 사형대 위에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이게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죽음 앞에서 죽을 때 뭐 어떻게 돌아가세요? 되게 얼굴도 되게 편안하게 그냥 그 죽음 자체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딱 맡기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심판에 대하여 비록 육신은 잘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은 안다는 거예요. 영혼은. 자, 죽음의 순서가 있어요. 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보기가 나와 있어요.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 이게 나와 있는데, 자, 1, 2, 3번 안에 이제 채워 넣으시면 돼요. 자, 1번 뒤에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뭐에 대한 죽음인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자연적인, 시작. 자연적인 인간은 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고 이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령한 일에 대해 무감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걸 뭐의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원어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냐면요, 분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분리되어졌다. 이 죽음 자체가 분리되어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은 누구와 누가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지는 상태, 이걸 이제 죽음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이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어버렸느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몇 살까지 살아요? 900살까지 살아요. 900살이 넘게까지 살거든요. 근데 왜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는데 왜 당장 죽지 않았느냐? 육체적으로는 당장 죽지 않았지만 이미 어떻게 돼버린 상태예요?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예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진 상태에, 이게 이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있어졌던 그 선악과 사건, 그때부터 있어진 영적인 분리, 그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의 후손된 자들,
아담의 후손된 자들은 그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는지랑은 상관이 없이 태어나는 순간 어떤 상태로 태어나요? 네, 죄인의 상태로,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죄인인 이유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번을 보면, 자, 2번 뒤에 설명 읽어볼게요. 범죄한, 시작. 범죄한 인간의 육체는 그 결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무서워하며 일생을 죽음에 매여 종노릇합니다. 네, 영적으로는 이미 분리되어져 있지만 잠시 동안 육체는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육체도 결국 시간이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죽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까지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근데 육적인 죽음을 뒤로 미뤄두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미뤄두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100년이 됐든 900년이 되었든 그 기간은 곧 뭐예요? 기회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살아있는 이 동안이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 기회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했든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이 80, 90, 100년을 사는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영원한 죽음, 그게 이제 세 번째예요. 영원한 죽음. 자, 일단 영원한 죽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일생 동안 영적인 상황에 상해 있으면서 죄와 두려움 가운데 죽게 된 사람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죽음의 상태를 둘째 상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분리, 다시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인가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땅 살아봤자 100년인데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하냐? 영원히 사는 저 세상의 삶이 더 중요하냐? 어디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너무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쪽의 삶이 너무 중요하게 돼요. 이 땅에 이 100년, 이 80년 살 동안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영원한 분리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적 삶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 누굴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분리,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심판이에요. 근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나신 분은 아멘 하십시다.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럼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기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성도 되어진 자로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 자,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 이제 한국 어르신들 표현으로는 왕관 쓰고 갈 것이냐, 뭐 쓰고 갈 거냐, 개털모자 쓰고 갈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모든 자들이 다 똑같이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공평한 게 아니죠.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 공적을 따라,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가서 한 고을 다스릴 자가 있고 5고을 다스릴 자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이게 이제 잘못된 문화 안에서 오는 오해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착각이죠. 오해? 뭐 일반적으로 천국 가면 뭐 한다고 생각하세요?
천국 하면 이미지가 뭐냐면 하늘나라니까 주변에 막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막 구름이 막 있을 것 같아. 천국이니까, 하늘이니까 천국, 구름.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죽어서 갔으니까 이제 어디 앉아 있어? 이렇게 구름 위에 이제 앉아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천사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프 타고 있어요. 그럼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그 하프를 따라 하프 음악을 들으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영원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찬양을 하는데 옆에서 반주를 막 해. 아무리 아름다운 반주를 해도 그걸 1년, 2년만이 아니라 영원히 구름이 앉아가지고 계속 노래한다 그러면 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천국은 앉아서 노래하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들 가운데 하나인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천국 가서도 우리는 뭐 한다? 이래요. 다스리는 일을 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 보고 에덴 동산에서 놀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 하라고 했어요? 다스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그 일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은 뭐냐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복되어진 이 모든 것이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축복들만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회복하는 것이다? 일까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 안 하고 맨날 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금방 죽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반드시 뭐 해야 건강해진다? 이래야 건강해져요. 여러분 어르신들도 집에서 그냥 가만히 TV만 보고 앉아있지 마세요. 그러면 금방 더 늙어가고요. 더 병 들어가요. 그래서 주변에 맨날 감기 걸리고 맨날 아프다고 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노는 사람이 훨씬 더 병원 자주 다녀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일하도록 만들어졌고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그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으세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축복에 대한 회복뿐만이 아니라 무엇을까지 회복하는 것이다? 주신 사명까지를 다 회복하시는. 그래서 올라가면 고울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과연 우리가 다스리게 될 그 고울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우리가 할 일이 이거구나. 그래서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어느 때냐면요,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느낄 때. 근데 그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느낄 때는 뭐 할 때 가능해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열매를 볼 때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뭐 하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에 썼어요? 지금 두 번째 기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개털 모자 쓰고 가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해 가시면서 천국 안에서 열매 되어질 만한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되어진 자들은 오늘도 우리가 뭘 누린 거냐면 상급을 쌓는 기회를 오늘 누린 거예요. 내일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또 내일 맞이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꿈을 꿨는데 혹시 그런 꿈 꿔본 적이 있으세요? 길을 걷는데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는 거야. 금덩어리 떨어져서 할렐루야 그다 집어넣었어. 근데 한 발자국 안에 또 떨어져 있네. 또 집어넣었어. 발자국을 갈 때마다 계속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챙기다 보니까 깨닫는 게 뭐냐면 이건 꿈이네. 아직 깨지 않았어요. 깨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쓸어 담고 있으면서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데,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내 호주머니에 이 금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내가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놔두면 이걸 내가 꿈을 깨어나서도 내가 이걸 찾아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깬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잠깐 있다 가는 삶이거든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100년은 너무 잠깐이에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상급을 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요, 떨어져 있는 뭘 줍는 것 같아요. 그냥 금덩어리를 줍는 것 같아요. 막 쓸어 담으세요. 비록 육신적인 꿈은 깨어나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여러분, 진짜 이 땅 가운데 쓸어 담은 이 금덩어리가 저 위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도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실. 자, 3번을 보면, 자, 성도의 죽음. 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죄에 대한 결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믿은 자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자, 1번을 보면, 자, 비록 죽음이지만 무엇하다? 귀중하다. 자, 시편 116편 1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결과는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 네, 비록 죽음이다라고 할지라도, 자, 밑에 보니까 생을 정리하는 죽음 앞에서 성도라고 할지라도 더욱더 진실하고 거룩한 면모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누가 경험한다라고 할지라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성도의 죽음은 생의 끝이 아니라 더 깊고 영원한 교제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자, 시작이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자, 죽음은 또 뭐예요? 안식입니다. 계시록 볼게요. 다 같이 계시록 14장 13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이상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비록 죽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주님 안에서 죽음이다라고 한다면 그 죽음이 곧 뭐가 될 수도 있다? 복이 될 수도 있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끝인데요? 수고하는 것을 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정한 쉼을 얻는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이사야 보기 전에 저기 앞에 민수기 봤잖아요. 모세가 나이 40에 이스라엘 광야로 이제 도망쳐 갔다가 나이 80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끌고 다녀요. 40년 동안. 여러분, 이 40년 동안 평안한 삶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는 길도 험했을 뿐만 아니라 따라오는 백성이 너무 험했어. 뭔 일만 일어나면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을 거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이 80에 120세까지 살면서 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도 힘들다 보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다 보니까 그 무리바 그 반석 그 땅에서 뭐 했어요? 물 내놓으라고 막 할 때 성질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바위를 때 명령하라고 얘기했는데 2번이나 치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래놓고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물을 낼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되게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물을 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그 무리바 바위 앞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낸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낸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와 아론이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직접 이 백성들이 뭐라고 못해. 근데 꼭 불편한 일만 생기면 누가 제일 만만해요? 모세하고 아론이 제일 만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찾아와가지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아론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내겠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낸다, 이거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도 행한다고. 그냥 그런 말까지. 그랬는데 그 사건 딱 하나로 인해서 모세하고 아론 둘 다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 저는요, 제가 모세였으면요, 하나님 앞에 엄청 따졌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고생을 했는데 왜 나는 못 들어갑니까? 누군 들어가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보여주시지라도 않았으면 다행이죠. 어디예요? 그 모압 평지 위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또 보래. 하나님도 마음이 좀 심술궂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걸 또 보래. 보고는 넌 못 들어간다 또 얘기를 또 하잖아요. 민수기 끝자락에 보면.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모세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이면요, 여러분, 모세는 따져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미 이 땅의 삶이 전부면요. 근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디에 삶이 있어요?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따져가지고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1, 2년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주로 있어진 큰 전쟁은 몇 년 안에 끝나지만 이 전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수십 년이 걸려요. 모세가 나이 120에 그 전쟁을 감당하려면, 그럼 그게 복이에요? 아니면 가서 쉬는 게 복이에요?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자, 이제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고생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건 뭐예요? 수고로움을 그치고. 네가 할 만큼 했고, 네가 진짜 모세만큼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가 충성할 만큼 했고 오라는 거야. 이젠 진짜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슬퍼할 게 아니에요. 고생하다가 이제 진짜 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밑을 보면 믿음과 믿음의 행위가 따르는 성도의 죽음은 곧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식이,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이 창조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였던 것처럼 성화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식의 반대말은 전쟁, 죄, 고통, 외로움 등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 같은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네, 창조의 완성은 무엇으로 끝났어요? 안식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성화의 완성은 뭘로 끝난다? 죽음, 진정한 안식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3번을 보면 성도의 죽음은 소망의 죽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여러분, 이것을 약간 전문 용어로 어떤 몸이라고 얘기하느냐? 부활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입고 계셨던 그 육체가 곧 이제 부활체가 되는 거죠. 이 부활체는 공간에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 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다 걸어놓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들어오세요? 이제 벽을 통과해서 걸어서 그냥 들어오시는 거죠. 심지어 부활하셨던 그 몸으로 심지어 제자들과 함께 뭘 나누셨어요? 음식까지도 나눠요. 그러니까 음식도 먹고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육체처럼 제한을 받는 어떤 육체가 아닌 그런 육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을 좀 하세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는 비록 장애를 입고 살았다라고 하지만 부활되어지는 가운데는, 그러니까 이 모든 장애도 사실은 무엇에 대한 결과냐? 죽음이 죄에 대한 결과인 것처럼 이 장애도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냥 인생들에게 있어지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장애라고 하는 거, 장애인 분들에게 사실은 되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나도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근데 대신 누가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 어떻게 보면 빚진 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게 되면, 부활체가 되게 되면 이 모든 장애가 이제 완전한 이제 몸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불편이 없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일하게 장애 몸을 가진 부활체가 딱 한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이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다 품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근데 부활체로 다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바로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건 뭐 이제 뭐라 할까,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하시는 과정으로 인하여서 이 부활체 자체가 많이 손상되어진 상태가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요한이 환상을 볼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죽은 지 얼마 되어 보이지 않은 어린 양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진, 그리고 많이 손상되어지고 상처난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부활해서 딱 가서 보면 뭘 보면 알아요. 모든 자들이 다 완전해요. 근데 그분만 어떻게 된 상태예요? 십자가의 그 고난을 고스란히 그 몸 부활체 안에 그대로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감당해 내신 거예요. 영원히.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로 바뀐다는 거죠. 낙원에서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성도는 육체의 마지막 부활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육체는 완전한 구속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육체는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점점 늙고 병들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는 죄짓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을 완전한 몸과 결합하게 될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자, 마지막 4번. 자, 죽음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결과, 죄의 결과로서 오는 이 죽음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을 예비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또 다른 삶의 시작인데 죽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 심판, 헤아림, 계산하실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는 것들을 하나하나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언젠가 간다는 거예요. 누구든. 그래서 그게 지혜다. 우리의 인생이 짧음을 기억하고 항상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삶은 결코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관계입니다. 저는 이걸 쓰신 분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기 줄 치시고 이게 별표를 하셔야 돼요. 죽음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준비는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준비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준비하는 것으로 뭘 받아요? 여러분 상급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관계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일을 대단한 일, 업적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상급이 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상급이 됐느냐? 이 땅 가운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상급으로 시작되고 상급으로 끝나요. 구원도 그분과의 관계로 구원을 받는 거고요. 상급도 누구와의 관계로 상급을 받아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 상급을 받는 거예요. 자, 죽음을 앞둔 눈앞에 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없는 것으로 후회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뭐 때문에 후회해요? 내가 가족들과 함께 뭐 하지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가 남지요. 여러분 죽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곧 죽을 사람한테 물어볼 때 내가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을 못 봐가지고 너무 후회스럽다. 여러분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네. 내가 나야가라 폭포를 한 번쯤은 내가 봤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해가지고 너무 후회스럽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대부분 죽기 전에 뭐 때문에 후회해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야.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의 후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관계에 대한 내용. 여러분 이것만 오늘 건져가도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 건져가시는 거예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구원을 얻고요. 이웃과의 관계로 상급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업적이나 뭘 얼마나 했느니 이것으로 상급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 바친 삶. 자, 바울은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죽음을 통해 주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런 고백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네, 자기는 지금이라도 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라도 이 땅에 더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내가 돌봐야 할 너희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남겨진 가운데 해야 할 사명 때문에. 하지만 마음은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해?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를 위해?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별로 죽는 거냐 사는 거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거냐 저 땅에 사는 거냐 그냥 내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디에서든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나는 행복할 수 있고 현세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인 사람은 두려움 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개념 우리가 성도 되어진 자로서 이 죽음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간 끝나요. 자, 오는 건 순서가 있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누구든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언제 가서 나중에 준비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기는 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바른 열매, 감사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어찌 보면 내일도 당연히 올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매일매일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길 원합니다.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 내가 그 주님 만날 준비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하나님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 그 안에서 구원과 하나님 상급의 열매 하나님 많이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배운 말씀이 머리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이게 삶으로 실천되게 하여 주시어서 삶으로 맺어가는 진짜 말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제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